자, 오늘은 27과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자입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이 본문이 어디였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그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신 우리에게 예배드리러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가? 첫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신앙생활 한다든지 할 때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영으로 대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육으로 대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전부 다 육으로 대하니까. 육이고 세상적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내 마음하고 달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대하면 뭐 하지 않는데? 시험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린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 진리로 드린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는 뭐 위에 기초되어 것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의 근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실이고 그 진실 위에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트럼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의 언론, 한국의 기자들, 한국 사람은 트럼프를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트럼프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축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영국이죠. 그래서 유럽이 축구 꽉 차고 있어요. 야구는요? 미국이죠. 그래서 야구는 미국 밑에 있는 쿠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 한국, 대만. 이게 야구를 보면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야구 보셨어요? 야구를 보면, 잡아요. 야구를 보면 작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작전을 하는데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면 권사님 좀 들어봐야 돼요. 네.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면 뒤에 이 포수가 앉아가지고 막 이런 막 제스처를 막 여러 개를 막 사인을 여러 개를 해요. 근데 한 가지만 이거 하나만 해. 이게 아니고 막 여러 개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 투수는 저거 던지라 그러는구나. 자기들끼리 사인이 있는 거야. 그 많은 걸 아무리 제스처를 쳐도 의미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자가 1루로 딱 가 있어요. 타자가 1루로 가 있으면 그 다음에 코치가 나와가지고 막 뭐 이러고 막 생쇼를 다 해. 그쵸?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인인데 가짜 사인이야. 그 중에 한 개만 진짜 사인이야. 그 중에 한 개만.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 하나만 진짜 사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는 안 그러잖아요. 축구는 딱 들어가기 전에 포지션 딱 정해가지고 이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딱 하고 딱 들어가요. 그런데 야구는
들어가기 전에 작전 안 써. 들어가기 전에도 작전 짜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막 작전이 막 계속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만 뭐다? 진짜다. 그러면 트럼프가 막 트위터에 막 올리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진실일까요? 그 중에 한 개가 맞을까요? 예? 그 많이 올리는 트위터가 진짜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그냥 야구에서 하는 그냥 트릭하고 똑같아. 그 중에 한 개가 진짜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가 한 일을 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이번 트위터에도 김정은이를 좋은 사람이래, 안 좋은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이 엄청,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뭐냐면, 쉽게 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북한 접근이 무너지면요, 반인류 범죄로 들어가서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수용소로 집어넣고 곡사포로 죽이고 막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반인류 범죄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친구라고 젊은 친구 괜찮다고 좋다고 막 또 또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이 보고는 베스트 프렌드래 베프래 막 그러면서 막 뭐해요? 세금 그냥 3천억 불에 때리고 30% 그다음에 2,500불에 대해서 중국이 지난번에 600억 불에 대해서 10%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12월 달에 관세 때리기로 했는데 2,500불에 대해서 대번 그냥 때려버리고 12월 달에는 30% 또 때리고 그냥 정신없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트위터에 올려 안 올려요? 안 올려요.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돼. 이렇게 쭉. 그런데 뭐냐면 우리끼리 여기서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10월부터 자보세요. 10월부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뉴욕 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안 갈라 그랬었잖아요. 이낙현 총리가 갈는데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가서 트럼프한테 우리 문 대통령이 좀 쪼르려고 간 것 같아. 뭘 쪼르냐면 10월 1일부로 시작해가지고 북한의 모든 금융자산이 동결돼 버려요. 10월 1일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신 권사님들 하이마트에 가서 테레비 하나 사러 가잖아요. 그럼 뭐 들고 가요? 카드 들고 가죠. 예를 들면 테레비를 예를 들어서 차를 사러 가잖아요. 예를 들면 차를 사러 가요. 그럼 뭐 들고 가요?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죠. 그럼 그거 가지고 대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전부 금융. 그런데 차를 사러 가야 되는데 5천만 원짜리 사러 간다 그러면 5천만 원 현찰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현찰. 테레비를 사면 200만 원짜리 테레비를 사면 200만 원 돈을 들고 가야 돼. 우리가 살면서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개인도 엄청나게 불편해요.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부 금융거래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돈을 보내면 돈 100달러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요. 걔들이 거기가 은행에서 찾아버려요. 이게 전산처리거든요. 10월 1일부터 북한은 이 모든 전산처리가 all stop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러 갈 때도 달러를 이렇게 들고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도 트럼프가 뭔 얘기예요? 북한 제재 안 푼다. 이거 제발 좀 풀어달라 그랬거든. 하루가 안 끝다고 나는 봐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완전히 이게
키워져 버린 거죠. 개인도 카드 쓰고 개인도 신용 거래해가지고 차 사고 뭐하고 할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 사야 되네. 그 모든 것이 10월 1일로 북한이 딱 스탑돼 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냐면 무엇을 사러 나가든지 간에 뭘 사오든지 간에 돈을 막 수십억 불씩 들고 다녀야 돼. 그런데 수십억씩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다 잘 많이 다녀보셨지만 권사님 외국 나갈 때 돈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000불 이상 들고 나갈 때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되고 그 나라 들어갈 때도 10,000불 이상 들고 들어가면 나 캐시 들고 옵니다 하고 신고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돈을 들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이 피가 돌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꽂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10월 1일부터예요. 자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그렇죠. 외국과의 거래가 자체 안에서는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전부 물건 사가지고 와서 만들고 가공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 심각해진 거예요. 예? 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에이 괜찮을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괜찮을 거야 하고 하면서 하다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게 사실인가? 그 다음에 그게 진실인가? 저게 진짜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년에 너 아들 품에 안을 거야. 이게 신앙 얘기예요? 삶의 얘기예요? 신앙 얘기예요? 삶의 얘기예요? 예를 들면 권사님 내년에는요 경태 장가 가요. 이게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앙과 삶과 생활과 이거 이게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면 거짓이 아니고 일단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게 복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사라가 무슨 내가 다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냐고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사라 너 왜 웃냐 그거 안 웃었습니다.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이니까 진실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사라가 90세 된 몸이 처녀의 힘을 얻어서 애를 낳았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라.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일날도 한 번 예배 드리면 끝. 이러면 끝. 이러면 끝.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가져라?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오늘 이번 주에는 뭐의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자. 예루살렘 교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001년 9월 2일 주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울증에 걸린 레슬리맨 윌리스라는 한 여성이 자신의 세 아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사건이다.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을 죽인 그녀는 둘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총을 들고 교회로 갔다. 예배를 드린 후 교회에서 막 나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무사했다. 둘째 아들이 가슴에 품고 나오던 두꺼운 성경책이 총알이 박혔던 것이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피신했다고 한다. 모두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두고 항상 읽으라는 말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이런 성경책 가지고 이런 총에서 살아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데는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가 어려움을 피한 경우도 많고, 위기에서 건전한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구약 성경만을 믿는 영적 교만에 빠진 선민인 유대의 교인들과 유대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배우도록 하자.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재판에 넘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감옥 집어넣고 요한도 감옥 집어넣고 그랬었어요. 자,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 뭐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성도들과 유대파 성도들이 있었는데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파 성도들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따르는 성도들로 가난한 성도들이어서 교회가 구제의 힘을 많이 기울였는데 사도들이 유대파이다 보니 헬라파 성도들은 원치 않게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을 하였다. 이 일로 12사도들은 구제 본부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안수집사 7명을 세워 맡기기로 하고 말씀 증거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선언을 한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가 되었다. 성도로서 최우선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믿지 않는 누가 있고, 유대교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는 헬라파 기독교인, 또 하나는 유대파 기독교인. 그럼 헬라파 기독교인과 유대파 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헬라에서 태어났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제1교포, 재미교포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봐주세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고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어느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그렇죠. 사도들은 갈릴리 유대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히브리어를 잘하느냐 헬라어를 잘하느냐 이렇게 봐도 돼요. 더 잘하는 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다가 보면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예,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파니까, 헬라파가 아니고 유대파니까 쉽게 접근이 되어지고 쉽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게 되고 쉽게 접근이 되니까 그들에게는 구제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하고는 자주 쉽게 만나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형편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구제를 쉽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자주 못하니까 구제를 어려워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도들한테 쉽게 접근을 더더욱 못하는 거예요. 왜 더더욱 못해요? 그때 사도들이 대단했잖아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쉽게 사도들한테 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저 목양실에 와서 쉽게 얘기 안 한대. 전도사님이 사무실에서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나 안 간다고. 그냥 우리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에게 더 어렵죠.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구제해서 자꾸 한 명, 두 명 자꾸 배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안 할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믿음 충만한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 7명을 선택해라. 그런데 그 7명을 선택했더니 그 7명이 뭐예요?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그들이 7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 7명을 선택했는데 그 7명이 전부 헬라파예요. 이름들이 전부 헬라 이름이에요. 7명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정말로 인내를 많이 했었겠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교회에서 뽑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뭐다? 헬라파 성도들이.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뽑혔으면 이제 유대파 성도들이 불평해야 돼요? 불평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좀 7명을 뽑으면 헬라파 4명, 유대파 3명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헬라파 7명만 다 뽑냐.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 듣고 그러니까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거 보면 또 유대파 기독교인들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뭐로 드려라? 그렇죠. 영적으로 드려라 그랬던 것처럼 육신으로 가지 않았던 참 멋진 교회였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일꾼이 많았다. 좋은 믿음의 일꾼이 많았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일꾼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유대교인들의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을 기울였으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믿음 충만을 위해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지혜 충만을 위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칭찬을 듣기 위해 자신의 신앙 모습을 살피며 그릇된 것을 바꾸어가는 회개의 성도들로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었고 이러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다.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자처를 봐주세요.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많으면 시끄럽지가 않아요.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 좋은 믿음의 일꾼이 적다 이 말이에요. 저를 봐주세요. 좋은 믿음의 일꾼이 많으면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합시다. 좋은 믿음의 일꾼이 하고 하면 다 따라가요. 그런데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없고 그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믿음이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는 조용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정말로 좋은 일꾼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일꾼은 뭐라 그래? 그 밑에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다. 사도들의 뭐 해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시험 들어버려. 그러면 좋은 일꾼이 생겨져요? 안 생겨요? 안 생겨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면 때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따르고 배우고 좀 못난 것 같아도 좀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꾼. 그래서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다. 같이 읽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죽었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믿음이 살았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많은 박해로 사도들이 감옥을 가며 전도자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는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기도하며 더욱 믿음을 갖고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자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모였어요? 헤롯, 두 번째 빌라도, 그 다음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헤롯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 이방인들은 또 왔으니 왔는 이방인들은 권력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들, 헤롯 밑에 있던 사람들, 빌라도 밑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려고 하면 그 핍박이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핍박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신동석 권사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 이 핍박 지나가게 해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그거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 안 했더라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세요. 29절. 이제도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핍박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시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지,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더라.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 하면 나약한 신앙과 담대한 신앙의 차이점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피해가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만 해. 그게 그 반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남게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다. 하나님 그냥 이 사업 어려운데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어려움 다 해결되잖아요. 아멘. 자, 이어서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막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누구까지 복종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제사장의 무리, 자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무리는 사두개인이라서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 제사장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기 위함이다. 이게 유물론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었는데 막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야, 하나님 계신가 봐. 진짜 무서워.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질문하지 말고 구역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구역예배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옵시고 구역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